오늘도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며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전달되어 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어지며 인정되어 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교회를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느냐 십자가를 지지 않느냐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고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삶은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절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카이 아들먼의 저서 팬인가 제자인가 여기에 보면 이 책의 첫 번째 카피틀로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이 책에서 말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인가? 라고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은 우리 귀에 무척 익숙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듣자마자 우리 모두는 너도 나도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당연하죠.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것도 오랫동안 다니고 있습니다. 직분도 받아 누구보다 열심히 섬기고 있으며 헌금 생활도 잘하고 심지어는 저희 교회에서 제자 몇 기 훈련생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가 참 좋았어. 당연히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리는 답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 진정한 의미를 정작 많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섬뜩한 메시지 중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판의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서서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를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았고 주의 말씀을 전했으며 주를 섬겼다고. 자칭 그리스도인들, 자칭 제자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정말 상상만 해도 그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아연질색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을 좋아하는 또 관심 있는 팬들일 뿐입니다. 얼마 전 이제 차를 운전하고 센트럴 고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빵빵빵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더니 한 버스 한 대가 제 옆에 서는데 버스가 들썩들썩 난리가 났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 젊은 청년들이 버스 안에 있는데 무엇이 그리 기쁜지 소리를 지르고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깃발을 흔들리고 얼마나 뛰는지 버스가 계속해서 흔들리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 소리를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이 칠레의 유명한 축구팀 꼴로꼴로란 축구팀이 있죠. 그 꼴로꼴로 팀의 팬들인데 아마 그날 축구 경기에서 승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얼굴에 페인트 칠하고 온몸에 페인트 칠하며 축구장에 가고 열렬히 응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집에 가면 분명히 선수가 사인한 운동선수를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가 타는 자동차에 자기가 사랑하는 팀 스티커도 붙이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그 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승리하면 기뻐하고 지면 분노하고. 저도 축구를 좀 좋아하면서 웬만하면 중남미계 주요 국가 축구팀들은 다 살펴봅니다. 어제는 칠레가 베네수엘라한테 4대2로 이겼습니다. 그걸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뻐해도 아무리 좋아해도 팬들은 정작 경기에 나서지는 못합니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도 않습니다. 그 팀에 대해서 선수들에서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지만 그들의 기록을 줄줄이 다 깨고 있지만 그들은 선수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근처에 너무나 많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 옵니다. 응원을 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즐거워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희생과 고통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성경이 해박한 지식도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 그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제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그리스도를 잘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따라갈 생각이 추호도 없는 사람들,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자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매료되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 치유에 관심이 있었지 예수님 존재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복음보다는 복음이 주는 보너스에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을 읽자마자 나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몰려든 사람, 그 사람들의 얼추 5천 명이 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치유의 기적, 가르침에 관한 소문이 퍼져나가면 퍼져나갈수록 예수님이 궁금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고, 그 예수님을 응원하겠다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달려온 5천 명의 사람들, 하루 종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시간이 되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납니다. 이제 식사할 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한 명 빌립이 계산이 아주 굉장히 빠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떡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8개월 동안 일하는 임금입니다. 즉 이 말은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을 먹일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머리로만 계산하지 않고 한 소년이 도시락으로 가졌던 떡 5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5천 명이 먹고 남기는 오병이어 사건이 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그날 저녁 그 자리에 텐트를 치고 잠을 잡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근데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떠나버리죠. 다음 날 아침 그 무리들이 일어나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뒤늦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호수 건너편으로 떠났다는 사실을.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배를 타고 주님을 찾아갑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정말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열심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아갔으면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저 같으면 제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손이라도 잡아줄 텐데. 오늘 성경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무나 차갑고 싸늘하게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찾아왔던 것은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부터 오는 보너스, 먹는 떡, 배부름, 그것을 그들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어지는 여러 가지 덕을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본 주님은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래도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를 듣고 그 무리들이 실망을 합니다. 자기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을 찾았던 이유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원함, 그것이 체험받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이 말이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결말이 어떻게 떨어진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그 무리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열정적이었고 열광적이었고 주님을 응원하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자기들의 욕망이 꺾이자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을 붙잡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른 것을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하나 다 듣고 여러분의 입맛에 맞는 메시지를 순화시켜 볼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놔둡니다. 놔둬요. 예수님의 인기가 추락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거기에서 전혀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저 예수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며 세례를 주었던 그 세례 요한이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사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던 그 능력의 종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이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의 생각으로 그려 넣어 만들어 버립니다. 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엘리야였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선지자였으면 좋겠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메시아를 그려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는 보너스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습적으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얘기를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성경 66권에 있는 수많은 고백 가운데 가장 훌륭한 고백입니다. 가장 완전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도 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음과 고난,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 그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항변하며 화를 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몇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내 직분이 목사인데, 마치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생각하며 헌신했다는 베드로처럼 권리 주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여, 내가 가족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아니 주님께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 십자가에 죽는다면 나는 어떡합니까? 주님, 나는 당신을 따랐던 나는 어떻게 됩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권리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만류하는 게 아니고,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에게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맙니다. 사실 악한 영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보다 더 잘 알고 먼저 알았습니다.
그 지식의 차이점이 아니라 정말 차이점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교회도 가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열심히 해. 그러나 십자가는 빼고. 리더십, 기도, 응답, 축복, 자녀, 양육, 봉사, 시설, 비전, 효율적인 체계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것들이 복음을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보너스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만 바라보게 합니다.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열심히 일할까? 어떻게 하면 열정적으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십자가를 지고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처음엔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은혜의 공급이 없는 헌신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엔 시험을 받아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하라고 충동질하죠. 그런 십자가에 대해서는 거북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예배에 대해서는 멀리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압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진정한 구원과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길은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헌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정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외면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지 다른 것들을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저희 교회 6명의 성도님들이 세례, 학습,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권자로 인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서약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바라보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분의 한 분은 그 가운데 한 분은 한 교육과정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젠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이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분의 눈을 바라보는데 눈이 촉촉하고 진실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막 뛰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존재 자체가 우리에게 감동이 되어집니다. 십자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스 하는 순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간 섬기던 모든 것들에 대해 자동적으로 노라고 답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하고 데이비 왓슨이 쓴 유명한 고전이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온 지 한 거의 30년이 넘었을 거예요. 이 책 가운데 어느 청년이 나이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자 이 노인은 대답을 하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추가되는 여러 가지 보너스에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만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3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비시딴테, 말 그대로 방문 손님이죠.
교회를 비슷한 때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다니는데 한국에서는 이 처치 쇼핑이라고 교회를 쇼핑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자신에게 편리함, 자신에게 원하는 것,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복음을 찾아, 말씀을 찾아, 십자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설이 좋고 편의시설을 주며 체계가 잡히고 아이들에게 교육이 좋고 예배도 영어로 드리고 그런 교회를 찾아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저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야.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이 충족되어지면 출석을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충족되어지고 마음에 허탄함이 들어오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비슷한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절대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클리엔테, 단골 손님입니다. 여기 뭐 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클리엔테가 잡히지 않습니까? 얼굴도 자주 알게 되고 이 사람들은 비슷한 때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때는 어쩌다 한번 오는 사람이라면 클리엔테는 계속해서 오는 정말 충성도가 높은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웬만하면 교회를 바꾸지 않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안 바꿉니다. 그러나 이 비슷한 때와 동일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교회가 저렇게 해야 된다, 서비스를 받겠다는 자세로 아주 구체적으로 당당하게 교회에 요구를 합니다. 예배는 이래야 되고 분위기는 이래야 되며 우리에겐 이런 사역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하고 심지어는 목사의 설교관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자기들은 오랫동안 공동체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요구가 또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이런 클리엔테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디시플로, 제자입니다. 이 클리엔테와 디시플로, 고객과 제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고객은, 클리엔테는 예배 분위기는 이래야 된다, 기도 분위기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자는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그런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손님과 고객은 섬김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먼저 섬깁니다. 공동체의 연약함과 부족함, 어려움이 있을 때 손님과 고객은 그 부분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자신의 날카로움과 이성을 자랑하겠지만 제자는 그 부분을 위해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며 주 안에서 채워나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고 합니다. 가족은 기쁠 때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도 함께합니다. 나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넌 나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손님과 고객이 아니라 제자가 많아야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친목을 다지며 일을 하는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서로 섬기며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 가운데는 십자가가 중심입니다. 예배가 중심입니다. 그 십자가가 빠지고 예배가 빠지고 다른 것에 몰두한다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제자의 헌신을 막으려고 사단은 교묘하게 베드로를 사용합니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압박을 가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인 거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압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저 떠나는 제자 사람들을 봤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항변하는 베드로. 그럼에도 주님은
그 말하는 베드로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니라. 그래 가라, 너희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로 초청하죠. 십자가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 자기의 경험,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십자가와 복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입니다. 복음 말 그대로 부에나스 노티시아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부에나 노티시아 복음과 십자가는 너무나 상반돼 보입니다. 모순처럼 보여요. 어떻게 십자가가 부에나스 노티시아일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 부인이, 자기 헌신이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 한여름이 되면 예전에는 이제 보신탕을 많이 드셨지만 지금은 염소탕이라든지 또 뜨거운 삼계탕을 먹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 시원하다, 시원하다. 참 어릴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뜨거운 걸 먹으면서 뜨거워서 입을 호호 불어가면서 어떻게 시원하다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뜨거운 것이 시원한 게 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너무나 좋으면 우리 한국 표현이 그런 말이 있죠. 좋아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근데 한국 표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페인어서 그런 표현을 합니다. 아, 메무에로. 메무에로. 내가 죽겠다. 좋은데 왜 죽을까? 모순된 말 같지만 이 말은 더 강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너무나 잘 압니다. 아, 참 맛있다. 아, 너무나 좋다. 마찬가지로 십자가 복음은 모순된 것 같지만 그것이 너무나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십자가는 자기 부인으로 버리는 길인데 성경은 그것이 얻는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서 나 자신을 찾으려 하면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만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간 십자가를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역설의 끝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것이고요. 비우는 것 같은데 충만해집니다.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일 같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죄를 지었는데 더 큰 은혜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이 영광이 되는 비결,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변화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얘기를 하죠. 사람은 안 변해. 예, 맞습니다. 십자가를 만나지 못한 인생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도 십자가를 모르면 단 1도 안 변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면 사람은 반드시 변합니다. 그가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시몬이 베드로로, 사울이 바울로, 그리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3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전히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에 대한 초청을 하십니다. 이 초청에, 이 부르심에 여러분과 제가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칠레 한인연합교회 공동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특별히 아버님의 소촌으로 마음을 아파하는 우리 살아가는 박태현 한수 집사님, 이 조문숙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의 위로와 궁일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는 종교적인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친목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리더십을 강화하고 편의를 제공하며 만난 것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며 서로 사귀는 교제의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 유기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레 연합교회에서 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일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가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일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도 있고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칠레 한인연합교회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아버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박태현 안수 집사님과 조문숙 권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한없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붙잡아 주시고 다시 한번 그런 일을 통해서 이 땅의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고 풀과 같으며 하나님 우리의 주인님을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맞이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